네, 우리 오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 10절 본문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교회의 새 창조 말씀 시리즈 8번째 시간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신 교회.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사 하늘에 앉히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론을 담고 있는 편지를 쓰면서 오늘 19절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선포하시는 성경적이고 올바른 구원론에 대하여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성도로서 또 교회로서 어떠한 구원론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론은 단순히 그냥 신학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어떤 구원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존재, 그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 존재의 이 땅에서의 평생 동안의 한계가 정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떤 구원론을 가지고 있느냐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평생 동안의 한계를 정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구원론을 가지고 있느냐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의 한계선을 설정하고 여러분의 꿈의 크기의 한계선을 설정하고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태도의 한계선이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떤 구원을 받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론이 무엇이냐,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냐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믿음이 그 모든 것의 한계를 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이러고 끝내시면 안 돼요. 내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신 것이지? 이것을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나의 구원론을 정비하셔야 되고 확장시키셔야 되고 더 올바르게 가져가셔야 돼요. 왜냐? 이 구원론이 이 땅에서의 예수님 만나기 전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의 한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한계선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원론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느냐,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자이고 하나님 안에서 어떤 자이냐라는 것을 하나의 성경적인 지식이나 신학으로뿐만이 아니라 믿음과 신념과 확신으로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전에 이제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에 바울이 위대한 교회를 향한 위대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본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울이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교회인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노라라고 기도하면서 그 능력이 무엇을 했다라고 선포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일으키사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히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선포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인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은 그 기도의 연장선입니다. 왜냐? 예수를 살리시고 주의 오른편에 예수를 앉히신 그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교회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한 구절 한 구절 보기 원하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은 교회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적나라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우리는 완전히 죽었던 자라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던 자. 아담 이후에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온 인류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코이노니아, 완전한 연합을 누렸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자신들이 선택하여서 벗어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 질서 아래 완전히 거하고 완전한 하나님과의 연합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죽음의 삶이었어요. 영적인 죽음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다시 연결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사, 성막, 율법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그것들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아니었습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의 특징을 이 본문에서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첫 번째,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 풍조라는 건 스트림을 말합니다.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 세상의 문화의 흐름, 세속의 문화의 흐름, 이 세상의 시스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세워놓은 이 땅의 시스템을 거스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죽은 자의 특징입니다. 거슬러야 된다는 생각조차 가질 수가 없고, 왜냐하면 그것의 흐름에 우리가 물화일체가 되어 하나가 되어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시스템을 거슬러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품기도 어려울 뿐더러 만약 그 생각을 품더라도 그의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는 세상의 풍조, 세상의 흐름,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세워놓은 시스템을 거스를 능력이 없는 자들, 그것이 바로 죽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죽은 자들의 두 번째 특징은 또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사는 자를 말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거스를 수 없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묘사하느냐? 로마서 7장 17절 18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내가 선을 행하고 싶어도, 죄를 이기고 싶어도 내 육신 가운데 죄가 거하고 있고 죽음이 통제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죄를 이기고 싶어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거스리고 싶어도 거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선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한 톨도 나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죽은 자의 특징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뭐라 말하느냐?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거짓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부패했다라는 영어 표현이 더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이 되는데 incurable, 무슨 말이냐면 고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치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죽은 자의 마음의 특징이 뭐냐면 고쳐서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씻어서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조금 더 자기 개발하고 조금 더 나은 지식을 쌓고 이런 걸로는 고쳐서 쓸 수 없는 것, 완전히 죽은 마음,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 구원받기 전, 교회가 교회로서 부르심 받기 전에
인간의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은 고쳐서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여담인데, 우리 사이드 노트 이야기인데, 그래서 세례라는 말보다는 침례라는 말이 더 성경적입니다. 세례에서 세자는 씻을 세자예요. 씻을 세. 근데 인간은 씻어서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과일은 씻어서 먹어도 되지만 인간은 씻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완전히 죽었다가 완전히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씻을 세자가 아닌 잠길 침,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서 죽음을 상징하는 나는 죽었다가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다시 올라오는, 그 물에서 올라오는 그 침례가 조금 더 성경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이건 단순히 제가 침례교 신학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인간은 고쳐서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좀 잠잠해지면 나중에 우리가 수련회를 간다거나 아니면 코스트코에서 파는 그 거대 수영 풀장을 어딘가 만든다거나 한다면 여러분이 이전에 세례를 받으셨던 교인이라 할지라도 이 침례식은 꼭 한번 하셔야 됩니다. 이 평생의 침례의 경험은 한번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물 안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예수 안에서 완전히 다시 새 피조물로 살아나는 그 시간을 또 우리가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이 1절과 3절 가운데서 뭘 말하고 있는 것이냐? 인간은 예수 없이는, 구원이 없이는 고쳐서 쓸 수 있는 자도 아니고 죄를 거스르려 해도 거스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완전히 죽은 자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너희들은 본질상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기 전에 니네는 본질상 너의 정체성이 뭐였냐?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를 마땅히 받았어야 되는 자들이 너희들 아니었느냐? 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4절부터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은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살리신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예수를 살리신 능력으로, 동일한 능력으로 6절에 뭐예요? 또 함께 일으키자. 뭐라고? 우리도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능력. 예수를 살리신 능력은 거대한 능력이고 우리를 살리신 능력은 그냥 별 볼 일 없는 능력. 2단계 능력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동일한 능력으로 이 4절에서 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첫 번째,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우리를 일으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를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살리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아까 1절과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본질상 우린 죽은 자였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어야 되는 죽은 자였던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 아닙니까? 우리를 영적으로 죽었던 자를 영적으로 살게 하사 우리를 이제 영의 존재잖아요. 우리는 스피릿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영으로서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 새 피조물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 일으키셨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것은 승천의 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음에서 사셔서 일으키셔, raised up 된 것처럼, 하늘로 올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와 함께 그 승천의 자리로, 우리를 일으키심의 자리로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를 만나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늘로 일으키신,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 예수를 승천케 하신 능력이 우리의 삶에,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어떤 의미이냐? 아까 2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풍조, 세상의 흐름, 세상의 시스템에서 그것을 거슬릴 수 없었던 우리가 땅의 문화와 땅의 죄악됨과 땅의 세속과 땅의 흐름을 거스르지 못하고 거기에 그냥 동일하게 우리도 흘러갔어야 되는 우리가 이제는 이 땅의 수준에 머무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늘에 올리신 이 능력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세상의 풍조 위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세상의 시스템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의 시스템 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를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의 풍조 위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 이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세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를 예수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고 있느냐? 이제 이 땅에서 하늘에서 다스리시는 예수, 왕이신 예수로 앉히신 그 동일한 능력이 우리를 예수의 보좌에 함께 앉히셨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도 이 땅에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지키고 경작할 수 있는 원래 인간에게 허락하셨던 하늘의 능력, 다스림의 능력, 도미니언의 능력, 통치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5절에서 말하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으신 것이라, 8절에서는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건 단순히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심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을 살리시고, 이 살리시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그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하셨다라는 건 어떤 의미이냐? 부활의 능력, 승천의 능력, 통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사 이 땅에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을 입으사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위대한지 봐라, 자랑하시려고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내가 창조한 인간은 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인간의 언행, 인간의 태도, 인간의 능력, 인간의 다스림, 인간의 인간됨은 이런 것이다. 내 아들 예수를 보고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로 창조받았는지 볼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앞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너희가 알아라 라는 것은, 이 능력으로 너희들이 구원받았는데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신 능력이 너희들을 죽음에서 살리셨고, 예수를 승천케 하신 그 능력이 너희들을 그 승천에 함께 동참하게 하셨고, 예수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신 그 능력이 너희를 하늘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앉히셨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이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으로 이 땅에서 신인류, 새 피조물, 교회로서 살아라. 그 능력으로 살아라. 너희들의 능력으로 사는 삶 이제 살지 말아라. 세상의 풍조를 거스릴 수 없었던 너희들의 삶, 그 삶으로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라는 건 단순히 천국 간다, 내 죄가 씻김 받았다, 이제 은사 행할 수 있다, 은사 받을 수 있다, 이 정도 수준의 삶이 우리의 구원론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의 구원론은 확장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론은 더 성경적으로 정비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으로 예수를 살리신 그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은 자들로 살아갈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코람데오의 구원론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론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간 본연의 부르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의 능력과 언행과 나의 사역과 교회와 나의 재정과 나의 가족 생활과 나의 부부 생활과 나의 삶의 전 부분을 통해 이제 드러낼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회복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는 구원받았다. 나 구원받았다. 너 구원받았다. 우리 구원받았다라는 우리의 공동체의 믿음의 선포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가운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셨음을 선포하십니다. 바로 무엇이냐?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예수를 보았다라는 거죠.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인데 이 빛으로 예수가 이 땅에 임하셨음을, 성육신하셨음을 지금 마태복음에서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처음 땅을 창조하실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었던 땅 위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으로 빛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쌓여 있었던 땅의 시간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빛의 시대를 선포하십니다. 이게 천지창조의 역사예요. 이제 복음서의 시간에 와서는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 사망의 땅에 있었던 백성, 그 그늘에 앉아 있었던 백성, 다시 한번 이 땅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갇혀 있는 백성들에게 이제는 예수가 그 말씀의 육신을 입어,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했다라면 이제는 복음서 가운데서는 그 말씀 자체가 육신을 입으셔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앉아 있는 백성들의 삶에 빛 그 자체로 임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교회인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냐?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으로 인하여 예수 안에서 동일하게 죽고 살았고 하늘에 올랐고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께서 나를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에게 빛으로 보내셨던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빛으로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구원받은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빛으로 사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땅에 여전히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붙들려 있는 자들에게 그러한 땅의 영역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구원받은 교회로서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결론 짓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오늘 읽은 본문의 2장 1절과 2장 10절, 이 처음과 마지막을 한번 다시 보세요. 2장 1절 2절을 제가 읽고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말하고 있고, 이제는 아까 본문을 봤던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죽었던 자인지를 선포하고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선포한 이후에 마지막 결론 10절을 어떻게 내고 있느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구원론을 선포하고 있는 바울이 행하는 삶으로 시작해서 행하는 삶으로 말씀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행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께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교회는 10절에 이제는 하나님이 원래 전에 너희들에게 예비하셨던 삶, 그 삶을 너희들이 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던 우리,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삶, 이제는 그러한 행하던 삶에서 벗어나 이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행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교회의 삶입니다. 그럼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했는데 선한 일이 뭐냐는 거죠. 선한 일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완벽한 신앙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론도 예수님에게서부터 옵니다. 예수가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아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하셨다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행하신 선한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교회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좋은 소식을 전하고
가난한 자들을 먹이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를 양육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파송하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가르치시고 꾸짖으시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선한 일이었습니다. 귀신 자를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도 이제는 이 땅에서 행하며 사는 것,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것, 이것이 구원받은 교회라는 정의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 가기 위해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깨끗게 해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구원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예수가 가르치셨던 것처럼, 예수가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예수가 사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동일하게 선한 일을 행하는 교회로서 부르심 받은 것, 이것이 여러분의 구원의 정의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들로서, 구원받은 교회로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